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에 또 주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또 전파하시고 적용하게 하실 때에 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또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우리의 인격과 삶에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사는 사람들에게 본인을 소개할 때 혹은 누군가 나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외모에 출중한 분들이 있어서 또 나는 또 몸매에 자신이 있어서 이런 외모에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인기 있는 분이거나 또는 나름대로 또 소유가 많거나 또 재능이 많거나 아무튼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징들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아부 샬롬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샬롬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샬롬이 평화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샬롬이란 말이 들어가는 사람이 솔로몬이 있고 또 이 압살롬이 있습니다. 아브라는 말이 아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압살롬 아니고 아비샬롬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평화다 혹은 평화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압살롬의 이름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어쨌든 압살롬의 이름 속에는 샬롬이라는 평화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압살롬은 그러나 우리가 전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압살롬은 평화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첫째 형 암논을 죽이도록 살인 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도망쳐서 자기 외할아버지에게 한 3년 동안 가 있다가 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오늘의 그러한 장면들, 그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과연 이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과 또 그 압살롬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고민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받아들이는 다윗,
이런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고 또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압살롬은 오늘 말씀에 보면 대단히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이 요셉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히브리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요셉이 매우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우리 이제 창세기 39장에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했을 때의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도 눈이 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눈이 빼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 빼어났다라는 게 아름답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자, 그렇게 또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도 이 단어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쓰였고 오늘 압살롬에게 특별히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대단히 잘생긴 미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의 아들이기도 한, 왕자이기도 한 사람이어서 대단히 백성들의 관심과 또 오늘 보면 칭찬이 자자했던, 또 압살롬은 그런 면에서 뭐라 할까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받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서 제가 언급했던 다윗이라든지 또 요셉 또 사레보다도 압살롬이 더 뛰어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뒤에 보면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다른 기록에서는 이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서만 유독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대단히 잘생긴 사람이었다. 흠이 없는 그 외모로 봤을 때는 그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뒤져봐도 이 압살롬처럼 잘난 사람은 없었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인기 있는 아이돌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많은 기자들을 몰고 다니고 또 그가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아무튼 장신구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는, SNS에서 화제가 될 만한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또 그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당시에도요 머리숱이 많은 게 미인의 조건이었던 모양입니다. 머리숱이 많았다. 그래서 이 머리털을 깎을 때에 왕의 저울로 재보니까 200세겔이었다. 이제 요즘 우리 도량형으로 환산해 보면요 한 2.5에서 2.8kg 정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장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한 번씩 자르면 2.5kg, 8kg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머리카락만 그 정도였다라는 게 얼마나 숱이 많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 다녀오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요, 미국 사람들은 참 머리카락 없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분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제가 요번에 갔을 때 한 3번 봤어요. 그랬더니 절반은 머리가 없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에 가서 이렇게 머리 없어서 한국에서 서러움 받는 것보다 미국에 가서 사는 게 낫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절반 정도가 머리가 별로 없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어느 민족이나 또 어느 나라나든 간에 머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에서는 머리가 숱이 많은 사람이
굉장히 미남으로 꼽혔던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는 압살롬의 가족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삼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굉장히 다복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마 그 아들들이 다 요절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고 해서 이제 비석을 세우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후에 우리 사무엘하 18장에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자식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들 셋, 딸 하나. 그런데 그 딸이 다말이라는 고모의 이름을 따서 다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말이라는 압살롬의 여동생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여동생을 사랑해서 자기 딸에게도 그 고모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1, 2, 3절을 이렇게 보시면서 결국 마지막에 압살롬을 묘사할 때에도 결국은 외모로 끝납니다. 그의 딸이 매우 아름다웠더라 라는 거죠. 압살롬이 다른 특징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외모가 다른 모든 특징들을 압도했기 때문에 다른 이 압살롬을 묘사할 만한 것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외모가 출중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하고 본인의 멋진 키나 몸매나 얼굴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한다고 했을 때 우쭐하기도 하시죠.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요, 외모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부모에게서 그저 물려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냥 주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주어진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구원 얻은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가 그저 주어졌어요.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선물인데 어떻게 자랑하느냐. 외모는 하나님께서 그저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부러워할 만한 외모를 가지신 분들 자랑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자랑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올무에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 외모밖에 없다라는 것은요,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왕이 되고 싶어서 우리 15장에 넘어가면은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훔치고 아버지의 등에다 칼을 꽂는 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인데 외모밖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더 중요한 자질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외모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압살롬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압니다.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 그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그가 선택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 한 절에서 딱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다윗의 형들이 7명이 있었어요. 다윗은 8째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이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셨겠구나. 이렇게 멋진 외모를 가졌으니 당연히 왕이 될 제목이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외모를 보지 말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선택된 겁니다. 외모가 출중했던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내 다윗이, 그것도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중심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 괜찮았다라는 것이죠. 겉은 좀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겉모양은 사람들 눈에 와 할 정도로 멋있지 않았더라도,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쏙 마음에 들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죠.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왕이 될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큰형 암논이 죽었거든요. 둘째 형 길르압은 별 존재감이 없습니다. 아마도 길르압은 이 왕권 경쟁에서 이미 자기가 포기하고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누굽니까? 본인이에요. 압살롬 본인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방의 나라에서는 그냥 장자가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왕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속사람이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겉모양이, 외모가 괜찮아서는 안 되고, 그의 삶의 속사람의 인격, 성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만약에 그것을 생각했더라면 아버지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왕조의 어떤 왕의 그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버젓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울 왕에게는 멋진 아들이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사울보다도 더 훌륭한 왕이 될 제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그 아들 요나단도 전투에서 죽게 하시고, 왜 자기 아버지, 왕통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닌 자기 아버지를 왜 왕으로 선택했느냐를 생각했어야죠. 연구했었어야죠. 공부했었어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를 왕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었던 이런 모습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절대로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지금 당장은 왕이 아니지만, 그러나 너는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야. 몇 년 후에 될지 모르지만 너는 분명히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는 왕이 될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망명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그 장면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26장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오늘 원수 같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울 왕을 죽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름 부어서 이미 세우셨지 않습니까? 왕이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 손으로 끝낼 수 있었어요. 사울을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2번이나 그 기회가 있었어도 다윗은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그 사울의 손아귀에서 안전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면, 이방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에 있어서 걱정하지 말라는 사인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뭐가 조급해서 지금 당장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내가 손에 들어서 내가 살인자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단순히 원수를 안 갚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멘, 믿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믿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자신을 왕으로 세울 때 그때 준비되어서 왕이 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거예요. 약속하셨으면 믿고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역사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완벽한 것이지 내가 내 손으로 내 역사를 만들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압살롬은 그걸 아버지에게 배웠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형을 죽였어요. 못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못된 형이 내 여동생을 이렇게 강간하고 겁탈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계셨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 정의를 하나님께서 실현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압살롬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가정에 부모님이 목사인 분도 있고 장로, 권사인 분도 아마 있으시겠죠. 신앙의 연조가 몇 대 쫙 내려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도 그런 거죠.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간 길하고 정확히 반대로 가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 길에서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벌써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늘 패자 부활전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자기 손으로 뭔가 해보려고 살인한 살인자잖아요. 모세가,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성경상의 위대한 인물 모세가 살인자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자격이 없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를 좋아하세요. 처음부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오히려 그런 사람을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압살롬이 이 장면에서 또 바라봐야 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아를 죽이도록 살인교사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간음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이도록 자기 손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자기 부하들을 시켰죠. 살인하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윗은 그 자기의 잘못한 범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회개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통독표에 보시면 그 시편 6편부터 시편 10장까지 나와 있죠. 거기에 시편 6장에 보시면 다윗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자기의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라고 해요. 어떤 표현에는 자기의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라고 말해요. 왜요? 자기의 죄가 그렇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로 회개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면 내가 잘못했군요 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안 죽는데요. 그 범죄한 사람이 안 죽는데요. 왜 안 죽었습니까? 회개했으니까, 돌이켰으니까, 자기 죄를 안타까워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심판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군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으니, 죄를 범했으니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죠. 받았어요. 저는 그러한 벌을 받아도 마땅한 놈입니다 하고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했다. 그리고 당연히 죽어야 되고 왕에서도 내려와야 되죠. 무슨 자격으로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까? 창피하잖아요. 백성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두시고 하나님이 왕위에 계속 두시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왕위를 계속 유지시켜 주신다는데
압살롬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아버지도 그런 범죄한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살려두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다시 왕 노릇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살롬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 저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형을 죽였습니다. 제가 그 앙심을 품고 2년 동안 형을 죽일 그 생각을 가지고 2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궁중에 있는 많은 사람을 다 속였죠. 자기 형제들도 속였죠. 아버지도 속였죠. 전혀 내색하지 않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은 안 했어도 살인할 마음, 미움을 품고 있으면 넌 살인자라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왔었어야 되죠. 만약에 압살롬이 그랬더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당연하죠. 용서하시는 거죠. 어쩌면 압살롬에게 왕은 아니더라도 또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지 누가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을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그 전에 한번 24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 24절과 28절을 같이 볼 텐데요. 24절 먼저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2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그냥 미워서 그랬을까요? 나는 아직 너를 볼 마음이 아직 안 돼서, 아니 준비 안 돼서 너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리고 돌려보낸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다윗은요, 자기 자식들에게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자식들에 대해서 별로 야단치는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요, 그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압살롬과 그 군대들과 싸웠잖아요. 반역군들, 반란군들과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때문에 꺼이꺼이 웁니다. 꺼이꺼이 울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았을걸. 최소한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미워하지는 않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2년 동안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왜 할아버지 이방 땅 그술 땅에 가서 있다 왔어요? 거기에 있으면서 무슨 회개를 했겠느냐 생각했겠죠. 왕궁에서 편히 살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너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해. 하나님과 해결해. 너의 죄를 하나님과 해결해. 내가 했듯이 너도 너의 하나님을 이번에 만나. 너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 이게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시편 32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32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32편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내 아들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과면 아뢰면 내 죄악을 용서해 주셔. 그 하나님을 네가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이제 네가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면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니?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기대대로 되었을까요? 29절부터 우리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이게 회개한 사람의 자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통곡하면서 뉘우치면서 한탄하면서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인간과의 관계는 저절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인간관계가 꼬여 있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6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없군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화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얼마나 안테나가 높겠어요? 왕은 모든 정보원들을 다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뭐 먹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왜 보고를 안 듣겠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을 안 부르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아들이 먼저 아버지부터 만나자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아련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사면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야, 이제 압살롬은 이제 왕이 다 용서했어, 이제 공적으로 활동해도 돼. 그걸 원했던 거죠. 그래서 15장부터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그리고 나서 한 짓이 뭐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속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득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가, 죄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저나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은 1대1로 다 알죠. 어떤 것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죄를 철저하게 버리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기업을 이어갈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고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살아가되 최선을 다하되 신실하게 살아가되, 그러나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늘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업을 이어갈 자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손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인생을 사는 것,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뭡니까?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 말씀에 어긋나는 것 있다면 그때그때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준비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